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 신학과 교리 15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만인 제사장직과 사명.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가장 큰 특권,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됨의 권세.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는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특권이요 은혜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되셨어요? 누구의 자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여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는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죠. 말씀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 합당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 합당한 보호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어디 나가서 맞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때리고 오지. 여러분, 때리고서 여러분 뭐를 물어주더라도 물어주면 좋지. 여러분, 자녀가 맞고 오는 거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보호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내 새끼 괜찮아.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일을 벌렸을 때, 어떠한 사고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저런 후레 자식이 있나? 야, 저런 녀석이 다 있나? 그러면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자녀가 내 자녀예요. 그러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냥 후레 자식이에요? 그냥 죽어도 마땅하고 벌 받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예요. 내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죄질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자녀 삼기까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로서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의미가 뭘까요? 정체성은 뭐냐? 한번 그 의미 밑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진 특성이나 특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그 나의 신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특권이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특권이 뭐고 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세 가지가 없어진대요. 세 가지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꺾이지 않는다. 첫 번째는 꺾이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순간 꺾이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하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나를 폄훼해도 상관없어. 나는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왜 넘어져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 아멘.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지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결국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의 뜻이 뭐라고요? 최후 승리자라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야, 이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이 정체성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특권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유한한 자에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십자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의 변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성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뭐 피를 보고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아니 어디 넘어져서 이렇게 까져가지고 피 흘리는 거 말고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분의 변화,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아멘.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자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 갈라졌어요? 밑에서 위로요? 아니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죠. 누가 이 구원의 문을 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지불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죄를 고하고 내 마음을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특권의 시작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특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 십자가. 아멘.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십자가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프리패스인 거죠.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친구들한테 야 여기 우리 집이야. 아니 자기가 집 사는데 보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런 역할도 한 것도 없는데 내 자녀는 왜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러죠? 아니 왜 자기 집이라 그러죠? 아버지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상속자이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정체성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요. 꺾이지 않게 하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한다고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와요?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힘이 없으세요? 오늘 너무 더웠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로로 탈 필요 없고 이 땅에서 죽음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말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백부장이 그러면 알게 되는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백부장, 서기관들,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 여러분 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는 자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적 특권이 4가지로 정리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신분적 특권 4가지. 여러분,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지고 어떠한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호하심과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참 권리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또 해외에 나가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고 누가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국률이 뭐죠? 국률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합당할 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이게 국률이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가 국률이다. 여러분, 값없이 받는 은혜가 국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게는 그러할 만한 특권을 받을 만한 권리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값을 지불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국률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받은 은혜는 국률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 속에 우리가 가장 크게 얻은 게 뭐죠?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국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신분적인 특권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 뭐냐? 한번 이사야서 4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같은 족속이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되죠? 혈통. 뭐가 같아야 돼요? 혈통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혈액형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유전자도 다 달리고, 그죠?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는 다 틀려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저하고 저희 아내도 다 혈액형이 틀리거든요. 예. 그런데 또 새로운 혈액형이 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혈액형 말고요, 육신의 유전자 말고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택하신 족속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족속은 무슨 족속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족속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족속이다. 여러분, 어떤 혈통이다? 예수의 피의 혈통이다.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혈통을 지닌 자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같은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족속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전통의 예배에서는 뭐를 빼놓지 않아요? 뭐라고요? 성례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만찬.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나도 예수의 피를 마셨으니 당신과 나는 뭐다? 한 가족이다. 혈족이다. 우리는 같은 택함 받은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뭐를 중요하게 여겨요? 혈연, 학연, 지연,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됨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족속들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슨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수준이 우리 교회가 높아요. 여러분,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너는 버림받지 않아. 너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를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게 선민 사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민 사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겠지 말하노라. 뭐예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같은 뱃속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은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혈연보다도 더 끈끈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혈연은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이 끝나면 끝나요.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와 한 자매이고 택한 족속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귀한 거죠. 함께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형제자매가 귀한 거예요. 왜요? 저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나에게도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택하신 족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다.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왕이 모든 일을 다 해요? 아니라는 거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사극 보면 여러분 뭐가 있었죠? 암행어사 출도요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근데 여러분 모든 탐과 놀이 막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암행어사가 출도하면 여러분 다 납작 엎드려요? 엎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분을 보장하는 게 뭐예요? 마패예요. 마패. 여러분 그거 마패 아세요? 마패는 말의 숫자에 따라서 그 권한과 권리가 큰 거 아시죠? 그냥 안다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 암행어사에게도 신분의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3마리 그려져 있는 거, 6마리 그려져 있는 거,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암행어사의 권한과 권리가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행어사는 누구의 전권을 받아 그 일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직접 하명한 거예요. 네가 가서 저 탐관오리들을 처단하고 저 탐관오리들에게 심판을 내려라. 누구의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왕으로부터 권한과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통치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시작.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제사장, 신정 통치의 왕의 대사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정 통치가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있어요. 근데 선왕이 있고 여러분 무슨 왕이 있어요? 악한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왕들은 계속해서 무슨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를 펼쳐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짱 도루묵이 되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 들었으면 또 악한 왕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이익에 의해서 판결하고 판단하고 공의와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직원들 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여러분 다스림과 통치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와 삶의 현장을 이루어가는 택한 백성, 택한 왕같은 제사장들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모든 삶의 방향과 또 모든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다. 여러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신다, 세워가신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끝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예수의 피로 하나된 예수의 혈통, 예수의 피로 하나됨 혈통을 이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다스림의 통치자다, 대리자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나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하여 선택받은 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하여 선택받은 자. 여러분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됐다는 걸 아시죠? 분리됐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분리예요. 자, 그러면 융합은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휘 저어버리면 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온데간데 없이 구별됨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이 빛과 소금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썩어져가는 곳에 들어가면 같이 썩어져 죽어가고, 어때요? 어둠에 들어가면 같이 어둠 가운데 융합하여 어둠을 이루어가는 게 융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구별은 뭐죠? 여러분 그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이 빛이라고 한다면 하나하나의 빛들이 비춰져요, 비춰지는 거죠.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소금도 어때요? 맛을 보면 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됨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혹시 교회 목사님이세요? 혹시 교회 장로님이세요? 혹시 교회 권사님? 혹시 교회 집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뭐 세상이나 너나 뭐 니네나 우리나 틀릴 게 뭐냐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됨을 유지하고 그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뭐다? 구별하여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그 밑에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선택받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나라. 여러분 그러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아멘.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된 백성. 자,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늘 구약을 강의하고 구약을 설교할 때 제가 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민 사상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항상 무슨 언약? 그렇죠. 감사해요. 네,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쌍방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만 요구해요. 그죠?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만을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니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 섬기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먼저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페리포이에신. 여러분 페리포에이신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페리포에이신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하고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뭘까요? 테텔레스타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포페이에이신은 여러분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는 뭐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멘.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저들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그 뜻이 뭐예요? 한번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가 뭐예요? 페리포이에이션, 포에이신,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테텔레스타이하고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젠 이 사람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노예를 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예 그 사람의 가치에 따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노예에 대한 권리 소유권을 이양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라고요. 네 번째가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딸이면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내 아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딸들은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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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정체성 속에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 네 가지 특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서천중앙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김예은 대왕예진,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학생, 오윤술, 오해솔, 송은실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전미순 권사님, 홍감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